여러분, 황재빈씨 김규민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두 분 나오셔서 지금 3편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신천지 용어들이 있어요. 이걸 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복음방. 다른 교회들은 바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도 같이 들어가는데 신천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상적인 정수 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몇 단계를 거치고 나서야 정식 신도, 생명책 이름이 들어간 신도가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가 BB, 복음방 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센터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외했다. 형민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저를 섭외했다. 일단은 김동규 한 명을 에워쌉니다. 3명이서. 형민이라는 친구가 오고 다른 2명이 합류해서 4명이서 함께 이제 10번에서 12번 정도 2, 3개월, 1, 2개월간 이제 공부하는 곳이 바로 복음반 단계고요. 거기서 소규모 그룹 공부를 마치면 센터라고 하는 대규모 공부를 합니다. 이 대규모 그룹은 광주 전역에 10 몇 개 정도 있고요. 복음방은 몇 개가 있어요? 복음방 홀은 시내에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 근처에도 있고요. 조대 근처에도 있고요. 복음방 홀은 아침에 예약을 한 다음에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카페? 네, 카페처럼 꾸며놨어요. 일반 카페처럼 꾸며놔서 섭외자, 수강생한테는 여기가 그냥 스터디룸인데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에 여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페 가면 돈 많이 들지 않냐? 여기서 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뭐 장년부라든가 이런 데는 또 따로 있겠네요. 네, 이제 청년부는 대학별로 부서가 다니고요. 이제 장년부랑 자문회 그런 곳은 지역별로 부서가 다니죠. 보통 이제 복음방 같은 경우에는요, 버려진 노래방 이런 데 있잖아요. 노래방 그런 방인데 책상 놔두고 의자 4개 이런 게 놔둔 방을 이렇게 있는 그런 방이 10개 정도 있는 하나씩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꾸며놓고 하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 볼 때 이제 막 대규모로 강의하잖아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복음방은 폐업한 노래방 같은 걸 걷어들여가지고.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로 외진 공간에 4층이라거나 골목길이라거나 4층이나 골목길이나 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좀 접근하지 않는 위치. 4층을 안 나가는 공간을 얘네가 와서 사주겠다고 하니까 건물주도 신천지라는 건 모르고. 그럼 복음방 다음에 센터 갔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센터 이후에 교회를 합니다. 그럼 광주는 몇 개나 교회가 있어요? 광주에는 그 북구에 광주 본부교회가 있고요. 시원교회. 그리고 네, 남구에 송악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네, 이번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죠, 나왔다고. 2군데? 네, 그렇게 광주에 2군데가 있고요. 여수와 목포 뭐 그런 곳에 지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광주시청이 있고 서구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광주 북구에 있는 베드로 지성전은 광주 전남시청인 거예요. 네. 그리고 송악교회는 서구청 이 정도인 거고요. 어허.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는 이제 지회들인 거죠. 순천시청, 뭐 순천시청 이런 데는 이제 더 아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12개가 전국에 있고 그 12개가 또 이제 지부나 이런 지파들이 있고요. 심지어 해외에도 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교사는 현재 호주에 있는데요. 베드로 지파가 호주에서의 세계 선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청도가 있습니다. 청도는 이만희 총회장의 고향이죠. 탄생지. 그래서 거기가 좀 성지라고 불리고 신천지 대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상징적인 장소네요. 네, 그래서 12지파에서 주기적으로 거기로 여행을 가고 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버스를 빌려서 거길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총회장님이 별을 보신 곳입니다. 여기선 기적을 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가보면 그냥 시골이에요. 직접 가봤는데 아무 감흥도 없습니다. 추수꾼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정확히는 서리꾼이 맞죠. 도둑질. 뭘 도둑질합니까? 교인들을 도둑질 해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사람으로 비유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교인들이 잘 익었으니까 우리가 추수해서 가는 거다. 원래 우리 거였다. 이런 마인드. 도둑질 해가놓고 이건 원래 내 물건이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자기 교인을 훔쳐가놓고 자기 거라고 하니까. 억지를 부리니까. 모략 포교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라 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뽑아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죠. 자기들 교리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냐 성경에. 이런 식인 거죠. 그 많은 구절 중에 한두 가지 뽑아와가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한 거다.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대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죠. 정말 그대로 장로교 사람한테는 장로교인 것처럼 다가가는 거죠. 직역을 했네요 다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서 조립을 한 거죠. 아,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네. 찾기와 따기 이건 뭡니까? 찾기라고도 부르고요, 섭외라고도 부르고요. 섭외. 우리 지금 방송에서 섭외하는 것처럼. 네, 섭외자라고 또 상대방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기는 열매를 딴다. 상대방을 열매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시점을 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단계는 섭외, 만남, 따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만남은 첫 만남과 단계 만남이 있습니다. 섭외가 되면은 첫 만남에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신앙이 있는지,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이고, 뭐 군대에 갈 예정인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고 단계 만남에서 이제 친분이 강화되는 거죠. 점점 친해지고 함께 뭐 취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점점 강화자를 투입한다던가 입사기나 교사나 그런 사람들을 투입을 하죠. 단계 만남에서. 신천지가 선호하는 섭외자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섭외자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선호하지 않는 섭외자는 센터에 갈 수 없는 군대 예정이라거나 뭐 몸이 아프다거나 병원에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 바로 탈락입니다. 어떻게든 센터에 앉혀놔야 되기 때문에 참 모순적인 거죠. 돈이 없거나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은 성경을 못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모순적인 게 일반 성도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도를 못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대기업 사장이다, 어떤 계열사 사장을 맡고 있다 라고 하면은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모순적인 거죠. 예. 돈이 있으면 1대1로 맞춤 교육을 해주고 돈이 없으면 환경이 안 되니까 탈락하고 일부러 계획을 이렇게 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법적인 다툼이 있어가지고 변호사나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변호사를 전도하자. 섭외하러 갑니까? 네.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전도하면 그만 아니냐. 그러면 이런 식이죠. 신천지 내에 그렇게 섭외된 변호사나 의사 뭐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신원이 좀 많이 내부에서도 가려져 있고 있네요. 본인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있다는 본인이 얘기예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있죠. 기업가도 있을 수 있고. 네, 충분히. 은사치기는 뭡니까? 은사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은사를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말씀을 못 떠나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신천지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들 말하는데요. 근데 왜 은사예요? 은혜의 사랑이라고 은혜의 이름을 붙인 거죠. 치기는 사기친다 할 때 친다는 거. 은혜의 사랑을 친다. 네, 은혜와 사랑을 은사치기. 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한번 당했었는데 네. 이 형민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하고 센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만뒀어요, 제가. 그만두고 다시 만나러 가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민이를 만나러 가는 카페에 걸어가는 길에 모르시는 분이 다가옵니다, 저한테. 그리고 너 말씀 그만 배우면 너 정말 인생에 큰일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하는 겁니다. 되게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약해요, 사실. 그리고 다가가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맞게 복장이나 말투라던가 그런 것까지 다 회의를 하는 거죠. 유사과학을 믿어, 미신을 믿어, 뭐 점 보는 걸 믿어, 불교 컨셉으로 갈지, 기독교 컨셉으로 갈지, 점쟁이 컨셉으로 갈지 이런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아주머니, 부녀부 집사님이 나을까, 청년이 나을까 이런 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은사를 줬던 사람은 전통 한복 있잖아요.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던 아주머니 분이셨는데 그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근데 듣고서 그냥 도를 아십니까? 그분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순 진리의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랬다가 이제 또 이제 세상 거죠. 저는 센터를 배우다 그만뒀으니까 형민이가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물어보긴 했습니다, 저는. 바벨 탐방도 말씀해 주세요. 네, 바벨 탐방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편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탐방을 센터 교육생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기적으로 시킵니다. 섭외부라고 하는 내부 부서에서 할당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몇 구역에서 2명 이번 주에 바벨 탐방하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일반 교회에 가서 보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일요일에 해가지고 2일 1조로 교회에 가서 말씀 듣다 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천지랑 다르게 그냥 세상 얘기 하잖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 이런 거 듣고 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충고하는 거죠. 참 저 목사 별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계속해서 가면서 자기들의 교회가 훨씬 낫다는 이런 거를 체제 오열성 이런 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보고 오는 그거다 보니까
정당한 비교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센터에서는 전문적으로 주제를 놔두고 준비하고 강의를 한 거지만 바벨 탐방이란 거는 교회에 찾아가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보고 아 역시 말씀 별로네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당한 비교가 아니라 몰래 훔쳐봐 놓고 역시 우리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정당한 비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는 어떻게 뭐 암호가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섭외자를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심리조사 샘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던가 네. 인터넷에서 유명한 화제가 되는 뉴스라던가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거죠. 꼭 중요한 거는 번호를 받아올 것. 이름과 나이와 번호를 받아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녹취 알바를 시켜놓고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녹취를 해라. 근데 녹취를 하다 보면은 뭐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녹취가 끝나면 다가와가지고 성경 내용 어땠어? 괜찮았어? 라고 하면서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들여서라도 사실 섭외자를 만날 때도 카페에 가면 결국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문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설문조사를 할 때 같은 교회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서로 섭외하면 안 되니까 저 교회 사람인데요, 신천지인데요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모르니까. 네. 길에서 걷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 신천지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19예요 19라고 말한다거나 19예요. 네. 19예요 S예요 S 신천지의 알파벳 S 서로 암구인 거죠. 서로 소속을 확인하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이렇게 승리의 V라고 외치면서 포즈를 취하는데 신천지 내부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 승리의 V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던가 네.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은 아 식구구나, 아 교회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포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했다가 너도 신천지야? 라고 오해를 아,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서로 전도 팀장들이나 구역장들이 모여서 전도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해볼까? 어떻게 속여볼까?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약한 이성적인 욕망이 좀 많은 섭외자한테는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는 거죠. 일부러 미모의 여성을 붙인다던가 미남을 붙인다던가 그러면은 탈락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주위에서 호의로 다가오는 것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 이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의 신뢰감을 부숴버리니까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막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도 방식이죠.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신천지를 좀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네.